2022년 12월 5일 오늘 새벽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오늘 본문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참으로 인생이란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으로 인생이란 제목을 본문에서 찾아내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이 톨스토이였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인 레프 톨스토이는 우리가 잘 알듯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대저서를 남겼습니다. 그가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깨달음을 담은 이 책을 저술한 이후 그가 한 말이 내 저술들은 잊혀질지 모르지만 이 책만큼은 절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위대한 영향력을 미친 책입니다. 이 책은 톨스토이의 인생관과 사상이 뚜렷하게 집약된 묵상록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더 나아가 세계 질서에 대한 강력한 비판 의지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글을 통해 자신이 몸소 겪은 파란만장한 일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앙, 도덕, 교육, 혁명, 법률, 토지제도, 병역, 사형제도 등 그 시대의 종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걸친 온갖 모순과 불합리, 부조리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인간 사회 밑바닥에 도사린 무서운 죄악을 낱낱이 고발함으로써 그 내부적 원인과 통렬한 진실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의 인생에 대해 삶은 육체가 서서히 쓰러지고 정신생활이 서서히 풍요로워지는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좋은 일을 하는 선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도 했습니다. 즉 톨스토이는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에 영혼을 위해 육체를 희생하는 절제와 정직, 사랑을 행함으로 영혼을 살찌우는 인생이 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저자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기 고백적 참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듯 다윗은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최고로 잘 나갈 때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온 백성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을 그때 자신의 삶에 있어 가장 큰 범죄를 범하는 삶의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 죄는 바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와 살인죄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육체와 함께 정신적인 고통을 앓게 되고 그의 주변에는 대적들이 그의 완전한 파괴, 파멸, 종말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던 고난, 그 위기의 순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참회하며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참으로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 제목을 정하고 저 또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서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 질문과 함께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나이가 50, 반백년을 살아온 지금 이 순간, 어제까지만 해도 푸르렀던 나무의 잎들이 형형색색 아름답게 변하다가 이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 그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길거리에 이리저리 나뒹구는 낙엽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저의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난한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게 된 이후 믿음 안에서 만난 지금의 아내와 함께 두 자녀를 키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지 벌써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연동의 재단 바로 이 성전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주님께서 부탁하신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 땀과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 이 연동의 재단에 있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감동과 감격의 눈물로 신학을 처음 시작했던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너무나 괜찮은, 너무나 좋으신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가며 때로는 위로하며 때로는 즐거워하며 작은 예수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저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감사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남은 인생, 얼마나 인생의 시간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살아온 삶의 시간보다는 적게 남았다고 생각하니 조급한 마음보다는 조금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예수 닮은 인생이 되기를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의 모습을 통해 어제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연약함, 헛됨, 허사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그 밑에는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수많은 군대들과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본문 4절과 5절, 11절에서 인생의 연약함과 헛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축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모두 허사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다윗은 인간의 삶이란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연약하고 헛된 것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톨스토이의 책 인생이란 무엇인가는 365일 일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월 1일 그 일기의 첫 구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평범한 것을 많이 알기보다는 참으로 좋고 필요한 것을 조금 아는 것이 낫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세상의 것들을 많이 알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대해 먼저 알고 그 안에서 인생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깨달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헛됨을 안 인생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여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보기도 하고 바벨탑을 만들어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그들의 교만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 허무한 인생들이기에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인생의 허무함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둘 때 비로소 극복됩니다. 그러므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자신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8절, 10절,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리는 모든 징계를 달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징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하며 다윗은 12절 하반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라고 당당하게 밝힙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허무한 인생이지만 다윗처럼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가 되어야 합니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는 자신의 고통과 아픔, 슬픔의 눈물 속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비록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이전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전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간의 연약함, 헛됨을 그리고 허사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며 고민하며 다윗처럼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인생이기에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날마다 다니엘처럼 겸손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상치 못한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으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삶의 부정직함과 부도덕함을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영적으로는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계속 오르는 금리와 물가, 꺼질 듯 꺼지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무고한 생명을 사지로 내몰고 나라 간의 단절을 일으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며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들, 사람들은 점점 악한 행동에 익숙해져 날이 갈수록 포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믿는 사람들도 교회와 예수님을 멀리하며 믿음을 떠나는 일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고난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감찰하시어 모든 위기와 고난의 터널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128년 전에 한국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 연동교회가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온전히 사용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시고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 슬픈 이들이 영혼의 치유, 주님 안에서의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사역 위해 부르신 위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권위 있는 말씀 선포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영원한 인도자이신 하나님, 갑작스런 사고와 원치 않은 질병으로 요양원과 병원, 집의 침대에 누워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는 모든 환자들이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부르짖사오니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마음의 질병과 정신적인 아픔으로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말연시 우리의 자녀들을 악의 수렁으로 빠뜨리고 그 영혼을 빼앗으려는 악한 사단과 사이비 이단들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몸과 마음, 생각을 주의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말씀과 기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삶의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기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